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문정적으로 알고 문정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하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잠깐만요.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 한번 사랑은 영원합니다. 한번 우리가 제창을 하고 오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예. 특별히 오늘 보면 8절에 보니까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이 말은 나뭇잎이 꽃잎이 떨어지듯이 그렇게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한다. 시대에 따라 사물의 가치는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소금은 그렇게 귀하지 않습니다. 아주 흔하죠. 그러나 예전에는 소금이 문자 그대로 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받는 그 월급의 그 이름이 샐러리, 솔트에서 나온 거예요. 콜럼버스 시대에는 또 후추가 금값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으로 후추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은 사방에 널린 게 후추예요. 요즘에 또 주식을 투자하거나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뭡니까? 정보입니다. 정보 갖고 돈이에요. 정보가 있으면 미리 알아서 탁탁 그 요소에 투자하면은 돈을 뭐 5배, 5배, 6배 뭐. 근데 그 정보들은요,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면요, 쓸모없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우리 개개인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돈, 부동산, 자동차, 내가 추구하고 있는 커리어, 성공, 업적, 내가 지금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천국에 가면 다 쓰레기통에 여지없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말씀에 몇 가지 나오는데요. 8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 예언, 방언, 지식.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했던 은사들인데요. 이런 은사들도 다 그날이 오면은 패하고 그치고 패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언하는 사람은요, 그 당시 최고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예언은 장래일을 미리 말하는 것인데요. 또 혹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풀어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는데 무슨 예언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하는데 무슨 해석이 더 필요하겠어요? 천국에 가면 이 예언의 은사는요,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행세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방언했던 사람들. 지금도 세상에서 여러 나라 말을 하는 사람들이 대접받고 굉장히 시간당 페이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가면 모든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기 때문에 말 잘하는 것 때문에 여러 말 잘하는 것 때문에 대접받는 일은 더 이상 없고 방언의 가치가 더 이상 없습니다. 방언도 다 패하고 없어집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뭐가 있습니까? 지식의 은사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 헬라인들은요, 이 지식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고 지금도 그래요.
세상의 모든 지식은요, 시간 지나면 효능이 다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발견한 지식들은요, 극히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다 조그만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9절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배하리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 부분적이에요. 완전하고 총체적인 지식이 없어요. 과거의 과학자들은 뭘 믿었습니까?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있다고. 근데 그 당시 지동설을 발견하게 된 것은 한참 후의 일이죠. 그래서 교황이 400년 전에 과거의 천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에게 사과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식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합니다. 화학의 법칙들, 생물학의 법칙들, 우리 건강의 여러 가지 그 좋은 비결들, 수학의 법칙들, 천체의 움직임, 모든 지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 부분적이에요. 끊임없이 새로운 학설과 이론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지금 이런 지식들이 소용이 없습니다. 다 천국 가면 이런 지식들은요,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영적 지식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장차 부활의 몸을 받게 되는데 그 부활의 몸의 그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천국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성경 통해서 알고 있는 것밖에 조금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거의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감추어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비추어 주시는 그것만 지극히 일부분만 알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요, 지금 아무리 지식이 정보가 그렇게 발전하고 발전해도 하나님의 그 태평양 바다물이라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한 방울이에요. 한 양동이 정도.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천국에 가면요,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던 것들이 다 풀립니다. 아하, 왜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렇게 하셨는가? 왜 그런 일이 발생하였는가?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가면 그 모든 지금 우리가 궁금해했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그때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식들은요 다 용도 폐기됩니다. 더 이상 쓸모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저도 저나 여러분들. 근데 사라지지 않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시대와 역사가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종종 제가 그 한국에서 요즘 그 유튜브에 보면은 TV는 사랑을 싣고,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유명 연예인들이 나와서 사람을 찾는데 주로 뭐 선생님들 찾아요. 선생님들.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를 사랑해 주었던 선생님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세대로 살았는데 또 주인집 아주머니가 특별히 잘해준 거, 사랑해준 거. 그래서 이제 그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이제 말하면 방송국에서는 그 개그맨이 이제 그 찾으러 나가는 과정들을 자세하게 소개하는데, 때로는 경찰청의 도움도 받기도 하고, 또 동사무소 기록을 또 뒤지기도 하고, 학교에 가가지고 학교에 예전에 살았던 주소 이런 거, 성적은 이제 이게 이제 장난스럽게 가리고 주소를 주로 찾고 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가지고 찾아내는 거예요. 신기해요. 그게 못 찾아내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파리에 가서도 찾고, 밴쿠버에 가서도 찾고, 이곳 LA 와가지고도 찾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는데, 그런데 왜 그 사람을 찾아내느냐? 자기가 힘들었을 때 그분이 그렇게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에게 용기를 주고 사랑을 준 것을 못 잊어가지고, 그분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그분을 그렇게 못 잊어하고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에서는 이분의 흔적을 더듬어서 마침내 방송국 그 녹화 장면의 스튜디오로 이제 데리고 나오는데, 서로 만나는 장면이 그날의 그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렇게 이제 보통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서로 을싸안고, 선생님 같으면 또 다시 또 업기도 하고 고마웠다고 하고, 이제 어떤 분은 절도 하고, 우리가 볼 때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분들이 물질을 많이 준 것도 아니지만 그분의 진심에서 우러러 나오는 사랑을 그 사람이 느껴서 평생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자기가 받은 사랑은 못 잊는 겁니다. 그중에 아나운서 왕종대 씨는 자기가 어려웠을 때, 힘들 때 도와준, 그리고 격려해 주었던 형을 찾고 싶다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찾았는데 보니까 벌써 그분이 20년 전에 무슨 지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방송국에서 묘지로 가는 그 흐느끼면서 내가 늦게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울며 자기에게 자기가 받은 사랑을 다시 회상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3일의 약속의 정동규 박사, 어머니 이북에서 막 피난 나올 때 어머니 내가 3일 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근데 3일이 아니라 그냥 그 길이 완전히 그냥 끊겨가지고 30년 후에 자기가 여기 롱비치 병원에 심장 전문의로 일하면서 그래도 조금 재력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끈을 연결해가지고 북한에 가서 어머니에게 갔는데 어머니는 벌써 돌아가시고 산소만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분이 한참을 울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어렸을 때 자기에게 주신 그 어머니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슴에 사무치도록 못 잊어서 그렇게 찾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 사람은 울고 못 잊어하며 그리워하는 겁니까?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랑으로 꽉 채워졌을 때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풍족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꽉 충만한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 영혼을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에 깊이 남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은요, 우리 영혼에 다 남지 않고 다 쓸려져 내려갑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소멸합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사랑을 하는 사람들만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소멸해 가고 우리의 재산도 언젠가는 다 손에서 사라집니다. 저번에 우리 전도사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80, 90이 되면 다 동일해진다고. 많이 배운 것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똑같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다 똑같아. 90 되면 다 똑같아. 육체의 생명도 가족도 사업도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업적도 우리의 실패도 언젠가는 다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대자연도 언젠가는 뜨거운 체질에 다 녹아 없어집니다. 그러나 사랑의 마음으로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사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성남 제일교회 박용근 목사님이 천국 간증을 하는데 그분이 살아있을 때 그분이 좀 뚱뚱하더라고요. 고혈압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집에 가가지고 성남 제일교회 박용규 목사 천국 간증. 고혈압으로 완전히 몸이 엿가락처럼 휘어져가지고 의식을 잃게 되었을 때 천국에 가서 이제 이분이 봤는데 먼저 천사가 그가 살 집을 보여주는데 이제 털을 닦고 건축을 시작하는 세 채의 집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짓다가 자그마한 3층 집이 바로 네 집이라는 거예요. 박 목사님은 너무 실망했어요. 아니 그래도 내가 근데 그 3층 집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3층 방의 벽에 보니까 유일하게 기분 좋게 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상장 2개가 붙어 있는데 벽에 하나는 뭐냐 18살 때 자기가 이북에서 내려와 가지고 고아원에서 일시적으로 살 때 성탄절 이브날 교회로 가다가 추위에 떨고 있는 거지 할아버지에게 자기 잠바를 벗어준 것 그거 하나 상장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헌금할 돈으로 다 식어 빠진 붕어빵 2개를 사가지고 그 할아버지에게 드린 것이 상장으로 하늘나라에 기념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항변했냐면 그 천사에게 아니 나는 이 땅에 살 때 400명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고 아파트를 교회 옆에 지어가지고 50세대에게 거의 무상으로 나눠줬고 가난한 신학생들 39명의 그 등록금을 다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또 목사가 된 후에는 내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당을 지어가지고 교회를 5,000명 이상이나 부흥시켰는데 그런 건 왜 상으로 이렇게 남아있지 않느냐. 그 천사가 너는 땅에서 그것 하느라고 국민운정 받았지 않느냐. 아파트를 교회 옆에 지어가지고 50세대에 나눠주니까 국민운정 받았지 않느냐. 학생들에게 장학금 줬어? 문교부 장관상 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가난한 신학생 39명 학비를 도와주지 않았느냐. 총회에서 표창장 받지 않았느냐. 교회를 5,000명 너 교인들에게 감사 다 받지 않았느냐. 영광 다 누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천국에서 받을 상이 없다. 충격을 받았어요. 이 땅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추위에 떨고 있는 할아버지에게 찬바를 벗어주고 붕어빵을 사준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카운트 하셨다는 겁니다.
것입니다. 그 행위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작은 행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사랑이면 하늘나라 수첩에 계산에 넣어두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가정생활, 부부생활, 우리는 많은 생활 가운데 결국 남는 것은 사랑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30년, 40년, 50년, 90년을 살면 뭐합니까? 사랑이 없이 살았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내와 남편이 사랑 속에 살았던 시간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이번에 빌 게이츠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가는 곳마다 빌 게이츠가 얼마나 대통령 이상으로 대접받는데 행복하게 살기 위한 조건들이 그들 부부를 칭칭 둘러싸고 있는데도 그들 부부의 영혼을 채워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말은 뭐 그럴싸하게 우리 부부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 뭐 하지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오직 사랑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나는 사랑의 행위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가 장차가 아니라 오늘 밤이라도 천국에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 하나 있었을 겁니다. 네가 얼마나 사랑하다 왔느냐를 물으실 겁니다. 네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네가 얼마나 돈을 많이 끌어모았느냐, 네가 얼마나 업적을 많이 쌓았느냐를 묻지 않으시고 네가 얼마나 사랑하다가 왔느냐를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했느냐를 물으실 것입니다. 그 사랑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집니다. 죽음의 문제도 극복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시편 18편 1절 2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자기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그를 짓누르고 해도 그는 그 순간에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려고 그의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인생의 구렁텅이에서 그를 건져주시는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그 위기를 그 하나님께서 몸소 건져주시는 그것을 체험하게 되니까 너무 감격해서 오늘 이 시편을 지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이게 사랑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다시 나에게 되돌려져서 내 자신부터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게 되고요, 나 자신을 이해하게 되고, 나의 삶을 사랑하게 되고. 그 우리의 삶의 원천은 어디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제일 중요한 우리의 삶의 원천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그 영혼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그 생수가 우리의 영혼을 뒤덮을 때 우리는, 내 영혼의 심장은 고동을 치고 이 땅에서 힘차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다음으로 인간 계명의 첫 번째가 바로 부모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 이웃인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 계명 중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낳게 해주신 어버이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맞는 첫 번째 어버이날입니다.
참 쓸쓸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하늘나라에서 또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를 또 저는 생각하고 됩니다.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번에 그 좋은 문구가 있어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김혜자 씨가 무슨 대상을 받을 때 소감을 한 건데요. 내 삶은 때론 횡했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찡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러 나오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한 가지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서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게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제가 이 문구를 이 소감을 읽으면서 눈이 부시게 살아가려면 그 소프트웨어가 무엇입니까? 그 내용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다시 이웃들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은 눈이 부시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부시게 살아가고 싶지요. 그러나 그 방법과 내용물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 이 땅에서 영원한 삶, 그리고 부족하지만 완전을 추구하는 삶, 그리고 눈부신 삶을 살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주어진 삶, 우리가 얼마나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살았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얼마나 헛된 것들만 우리가 추구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며 그 사랑을 우리 영혼 속에 체험받아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부시게 살다가 눈부신 천국에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힘령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여 주는 나를 애것이여 나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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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 마지막 이 땅에서 숨질 때 하는 말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하고 우리는 저 천국에 입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에 저 천국에 올라가는 순간에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모래알같이 다 빠질 줄 우리는 압니다. 스쳐가는 인생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흔적, 사랑의 흔적을 남기다가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삶, 눈이 부신 삶을 살다가 올라가기를 원하오니 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주님이시여 우리를 이끄시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가다가 살며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그네 인생길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이 물질의 만나의 일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수많은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그 은혜가 이제로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공급받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영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